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두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암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자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령을 더 부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성령이 주관하심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밤 우리들의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죄인은 반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죄인은 죽어 있기 때문에 반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된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없거든요.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그 사랑이 나에게 들어오지 아니하면 내가 반응할 수 없고, 그리고 살았다고 고백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은 이것은 축복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고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지요? 이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면 세상의 어떠한 복보다 가장 큰 복이 바로 이 복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뭐합니까? 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다 보여주셨다고요? 십자가.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가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철저하게 피 흘리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하나님의 뭐요?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피를 생각하고 그 피를 건너뛰어서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있는 형상을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어 돌아가시고 그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더 이상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서 완전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가 이렇게 달려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믿는 십자가가 아니라니까요. 왜요? 십자가 끝에 뭔가 이렇게 고리가 달려 있거나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형상을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달지 않거든요. 달아 있는 데는 어디예요? 천주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아직도 안 내려오셨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려오셔서 십자가는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사랑을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십자가에다가 문양을 만들거나 그 십자가에 예수의 형상이 들어있거나 그 십자가에 어떤 이상한 모양으로 그 십자가를 형상화하면 그 십자가가 뭐라고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이 이미 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뭐 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시고 예수님이 사랑을 완성하시며 이 땅에 예수님이 그 사랑을 완성하셔서 부활하시고 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십자가를 달아놓지만 십자가의 어떠한 형상도 우리가 새기지 않는 이유가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미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미 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내서 그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하는 것을 완성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은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어떤 모양, 야리꾸리한 어떤 모양이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나무 십자가 하나 딱 놓고 저 안에 예수의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가 그 안에 다 들어있지라고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 하나하나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것에 기본적인 거예요, 오늘은. 근데 이 기본이 우리들의 모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기본에서 벗어나면 이단이고요. 이 기본에서 이 기본이 우리들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본을 또다시 우리가 공부하고 상기시키는 이유가 모든 사랑의 근원, 믿음의 근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유롭고 주권적이며 은혜로운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맞지요? 예,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서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분의 자유롭고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결정으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랑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그분의 주권으로 인해서 나에게 그 사랑이 옮겨졌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그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지요. 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베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왔는데 하나님 왜 제게 왔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거든. 이유가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구에 이 세상에 수많은 인종들, 수많은 인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로또보다도 더 큰 하나님.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다고요? 아니요. 누구나 다 예수를 못 믿어요. 왜요?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에게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확률이 로또가 엄청난 확률이다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확률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고서는 그거보다도 더 큰 확률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수십억의 인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은 로또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확률 가운데 내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지요. 그 사랑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며 완전한지를 오늘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완전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해요? 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그 진짜 사랑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내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아멘. 예,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뭐가 어때도 변함이 없어요. 무슨 변함? 내 신앙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 신앙에 변함이 없고 온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저는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신앙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졌고 그 신앙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면 향했지 신앙에 대한 변함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지속성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다시 말하면 꾸준함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지속성이 그 단편적인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이어지는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죠? 그 4절 9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뭐요?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러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게 뭐예요? 그냥 어떤 관념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났다고요?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 사도는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어떤 생각이나 어떤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나타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요한 사도는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헬라어 동사에는 파네로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사용해서 이건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던 것이 분명하게 밝히 했다고요?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계획 가운데 있는데 그 계획이 그냥 계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던 비밀, 그 비밀이 예수님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서 돌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죄를 전가시켰던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은 밝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즉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무슨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통해서 오셨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33년 동안 살아내셨고, 그 살아내신 가운데 마지막 끝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정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고,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냥 어떤 관념적인 생각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네. 예수님이 오셔서 지나가셨던 행적 가운데 그냥 예수님이 생각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직접 전도하시고 직접 사랑을 전하시고 직접 당신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던 실제적인 역사 속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이 아니라 뭐라고요? 실제예요, 실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관념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셨다니까요. 실제로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정말 초점을 맞춰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난 사건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단순한 인간적인 뭐가 아니라, 애정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무슨 사랑? 실제적인 사랑을 하나님은 실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이유는 뭐 때문이죠? 죄 때문이며,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실제예요. 실제 보내주셨다니까요. 내가 보내줄 거다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내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그리고 그것이 골고다 언덕에서 나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역사 속에서도 그렇지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실질적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보여주는 뭐가 돼요? 증거가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랑도 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무슨 사랑이요? 참사랑. 그러면 이 땅에 참사랑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찾는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만들어 놓으신 그 사랑이 참사랑인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그 참사랑이 있을까? 없어요. 완전한 사랑은 없어요. 근데 비슷한 사랑은 있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거는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그 참사랑은 아니지만 비슷한,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했던 그 사랑을 찾아보려고 해도 완전한 그 사랑을 찾아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은 우리는 그래도 웬만큼 완전한 찬사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에 조금은 그래도 가까이 가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장로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 참사랑 아니에요. 조금만 바뀌면 내가 언제 봤냐고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다 포장되어 있는, 저 사랑, 목사님 사랑해요? 아니에요. 저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왜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그나마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사랑은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지요. 그러니까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그 옛날에 그 세월호 때 엄마와 아기가 있었는데 엄마는 구명보트는 하나밖에 없어서 엄마가 자녀에게 구명보트를 입혀주고 자기는 구명보트를 못 입고 결국은 그 아이는 살았대요. 신문 기사 보니까 살았는데 엄마는 구명보트가 없어서 죽었다. 그거는 사랑이잖아요. 나는 죽어도 되니까 너는 살아라.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완전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참사랑 100%의 사랑은 가깝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사랑 부모니까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부모보다도 더 큰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중국의 2008년도인가 중국의 그 스촨 그 대지진 때 엄마가 발견됐는데 아이를 꼭 안고 했는데 엄마는 죽었는데 그 품속의 아이는 살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문구가 핸드폰의 문자에 그렇게 써놨대잖아요. 아가, 내가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그래서 정말 그 문구 그대로, 문자 그대로 엄마는 죽었지만 마지막 그 지진으로 인해서 죽었지만 그 아기는 엄마가 꼭 껴안고 있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참 사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맏아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살려주셨던 그 사랑의 100%는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그래도 그 사랑은 그래도 믿을만 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파요. 근데 내 간을 띄워주면 자녀가 산다면 여기서 안 띄워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안 띄워줘요? 그 띄워주잖아요. 그죠? 그래, 아빠는 많이 살았으니까 괜찮아. 네가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저거 해. 진짜 부모는 그렇잖아요. 데려온 자식이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데려온 자식도 부모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부모예요. 그죠? 내가 저거 해도 그러니까 자녀들 키울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막 감기가 막 해서 컬록컬록 잠을 못 자고 열이 펄펄 오를 때 그 열 놔줘요. 하나님 그 열 져주세요. 그렇게도 기도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저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저 열 져주세요. 제가 아플게요. 열 내리게 해주세요. 감기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도 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사랑은 또 완전한 참 사랑은 아니지만 이 땅에 그나마 그 외의 사랑은요 다 포장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 절대 믿지 말아요. 변질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사랑하면 저 안 믿어요. 변질될 수 있어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무슨 사랑요? 진짜 사랑, 참 사랑을 부모와 자식보다도 더 귀한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자꾸 하나님 뭐 한다고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나는 혹시 변할까 봐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그것도 고백하는 거 잊어버릴까 봐 곡조를 붙여가지고 계속 찬양 부르잖아요. 잊어버릴까 봐, 내가 변질될까 봐.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은데 내가 변질될까 봐 주님 사랑해요라고 계속해서 부르는 게 뭐예요?
나는 변질될 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변질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이 내게 왔는데 변하지 아니하는 참 사랑이지만 혹시나 제가 변할까 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찬양 부를 때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 바뀔 건데, 변할 건데, 변질될 건데, 그래도 내가 너 믿어줘야지. 그런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그냥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면서 그래, 끝까지 한번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 보렴 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변하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랑 변치 않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근데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집어넣어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에 대한 그 DNA가 우리 안에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과 그 능력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 집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믿으면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불나면 다 나가게 하고 제가 맨 마지막에 나간다니까요.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하고 하면서도 그 사랑 때문에 그래 장로님이 내 앞에 있지라고 하면서 다 내보내고 제가 마지막에 나가는 이유가 그 사랑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저는 닮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사랑을 제가 오늘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그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희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지요? 예, 희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녀를 희생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 치러진 뭐요? 희생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는 아픔을 하나님은 감수하셨죠. 그러니까 사랑은 희생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사랑은 희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면서 사랑하잖아요. 맞죠? 안 그래요? 희생하잖아요. 크든 작든 작은 희생이든 하잖아요. 그죠? 이번 설 명절에 이 50 먹은 아들이 어머니한테 절을 하니까 세배를 하니까 세뱃돈을 주시던데요. 그 작은 희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유, 우리 목회하는 아들에게 세뱃돈을 줘야지. 아니, 제가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세뱃돈을 주시던데요. 저만 주는 게 아니라 사모도 주고 다 주던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용돈 같은 거 다 막아주고 봉투에다가 큰지는 않지만 적은 돈이라도 다 해가지고 다 주시던데요. 그 사랑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안 받으셨어요? 저희 집에 오세요. 권사님 안 받으셨어요? 어머니 안 줘요? 아니, 드리는 것도 있지만 받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크고 작은 희생들이 부모에게는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희생적으로 우리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는 아픔을 감수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얼마나 뭐하는 것, 희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에요. 그것이 큰 희생이든 작은 희생이든 희생이 없으면 그것은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직접 희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단순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극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랑을 말로만 표현하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따를 때 더욱 빛을 바랍니다. 그지요? 우리는 가련동 땅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가련동 땅을 사랑합니다. 가련동에 살고 계시는 연약하신 분,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그냥 사랑한다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뭔가를 해드리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사서 흘려보내는 이유가 거기에 작은 희생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주님 사랑해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때 이불을 사서 흘려보내는 그 은혜가 진정한 희생을 통해서,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밥 한번 사셔야 된다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들 성도님들 사랑해 막 안아주고 끈안아주고 그러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밥 한번 사는 거라니까요. 뭐 선물 한번 사가지고 주는 거라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작은 희생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정말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사랑을 말로만 표현하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따를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우리 안에 그게 있다니까요. 정말 예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 안에 그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크든 작든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희생의 마음이 분명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 와서 섬기고 교회 와서 희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내가 보답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랑 안에 포장되어서 나오는 그 희생을 하나님 오늘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의 희생이에요. 아멘. 예, 사랑의 희생이에요. 그 희생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크든 작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 내가 그 희생을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하는 것도 사랑을 희생하며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베풀어주고 누군가에게 뭐를 사주고 뭐 하는 이 모든 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그 근원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희생을 내가 지금 흘러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 자꾸 사랑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저거 희생하더라도 자꾸
자꾸 뭔가 베풀려고 하고 뭔가 자꾸 흘려보내려고 하고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누구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흘려보내도 아깝지 않고 내가 섬기려고 해도 내가 힘들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으시지요? 그래서 교회 와서 청소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아까워. 이 아까운 시간 내가 왜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딴 짓을 해야 돼?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안 하지요. 그냥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거를 희생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이유가 내 안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그 안에 DNA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 가서 자꾸 흘려보내려고 하고 교회 가서 희생하려고 하고 교회 가서 너 그러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는 것 정말 복이라니까요. 흘려보내도 아깝지 않으냐는 그 은혜를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번.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무엇으로 나타났다고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지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이 능력이 없는데, 내가 정말 예수가 믿어지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그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희생할 수 있는 능력, 실천할 수 있는 능력,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믿는 자 안에 분명히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도다라고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 마땅한 거야. 왜냐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 안에 그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아멘 하셨죠? 아멘 하셨으면 그 사랑의 힘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그 있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작은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리고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 하는 장소예요? 사랑을 실천, 받은 만큼 그 받은 것을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셨고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주셔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대상, 미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나 저 사람 싫어. 그러니까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싫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정말 미워 죽겠는데 라고 하면서도
나는 할 수 없어도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요. 이 은혜 있으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미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는 게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변해요. 저도 변하고 여러분들도 변해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도 사랑할 대상이에요. 사람은 믿는 게 아니고요. 사랑이라니까요. 사랑할 대상이라니까요.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사람은 변할 수 있고요. 아무리 못해도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사랑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늘 변해요. 그래서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만 믿으니까 당신한테만 이런 얘기해 줄게.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람은 변해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늘 사람은 변해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에요. 끝까지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라니까요. 미워도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절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을 모화시키기, 희생시키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때 이 세상은 더욱 밝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서로 사랑하며 말뿐 아니라 뭐로? 행동으로 오늘도 우리는 실천하는 거지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뭐라고요? 성화되어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대상을 나에게 하나님 앞에 붙여주셨을 때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흘려보낼 때 우리는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정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시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 늘 그런 얘기해요. 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것 같다고.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해요. 이 교회는 아주 그 사람 이 성도들이 아주 부침성도 있으시고 너무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것 같다고. 그리고 그 사랑이 보여진다고, 살아있는 교회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사랑 잘 실천하면서 희생하면서 사시는구나. 저는 목회자로서 그 얘기 들을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나를 통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살아난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닮아가는 그 믿음의 신앙을 우리는 가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